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따뜻하게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불립니다. 이 창세기는 오경 안에서도 가장 처음을 다루는 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정보를 참 담고 있지만 있는 그대로 해석해주고 있지 않기에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인 것도 사실이지요. 저는 오늘 이 원역사 안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 해오신 분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익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구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은 참 많은 비평 학문을 통해서 성경의 원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텍스트는 우리에게 놓여 있지만 이 텍스트가 여러 난제와 질문 앞에 또는 고고학적인 그런 학문 앞에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정답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여러 비평 장치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필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정말 원문은 무엇일까 참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원문을 찾기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때에 이 정경신학 또는 정경비평이라는 것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비평들을 통해 원문에 가까운 것을 찾아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다 보니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거리가 너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정경신학, 이 정경비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손에 담겨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최종 본문으로 보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보는 것이 이 정경신학, 정경비평이에요. 저는 오늘 이러한 정경신학의 관점으로 이 최종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어떠한 비평적 관점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 저런 의미가 있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저도 어렸을 때 참 고민했던 신학적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에 따른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양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앞선 성경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인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성경의 내용대로라면 인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하와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자녀를 주신 이야기가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가인의 아버지는 아담, 인류 첫 번째 사람이죠. 가인의 어머니는 하와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고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2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제사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았더니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곡식을 드리는 제사,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것이 더 효력이 있고 좋은 제사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곡식을 드리든 동물을 드리든 그 드려지는 제물이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제사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제사의 방법은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5장까지 제사의 방법들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 방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제는 곡식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거든요. 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에는요 여호와께 예물을 소제로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근데 이 말씀에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야 너는 이 예물은 좀 나에게 좀 미흡하다, 곡식 드릴 거면 좀 야 한 가마니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동일하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곡식의 제사도 그렇고 동물의 제사도 그렇고 하나님께는 분명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사마다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과 염소, 그것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그것에도 혹시 미치지 못한다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의 처한 상황에 맞게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언제 제사의 방법이 정해졌다고요? 네, 제사의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방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간격과 거리는 얼마나 되냐면 족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베, 벨레, 루스루, 나홀, 데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레위, 고앗, 아므람, 모세. 잘 외웠죠?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담의 아들들이 나열된 건 아니고요, 그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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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약 20여 대를 내려가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어떤 것이 올바른 제사의 방식이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 안내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이 둘 다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과 자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을 통해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자,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대요? 땅의 소산으로. 자, 그럼 아벨을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는 동물이든 곡식이든 그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리고 5절도 함께 보실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분명하게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기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쓰여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샤아 동사입니다. 이 단어로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기로는 받으셨다, 그리고 옛날 개역 한글은 연락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받다라는 의미보다는
둘러보다, 응시하다라는 단어로 의미로 쓰입니다. 즉 이 단어는 상대방을 돕기 위해 내가 좀 둘러보고 살펴보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둘러보셨다 또는 응시하셨다, 그리고 가인의 재물과 그것들은 둘러보지 않으셨다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재물만 보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재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린 자도 보셨다라는 의미예요. 가인의 재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그의 상황도 응시하시고 보이셨는데, 그거를 보지 않으실 정도로 그의 마음까지도 보신 것이지요. 더 나아가 신약 성경은요,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어디에 속해 있대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모습, 자신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둘러보시기에도 그의 제사는 마음을 들이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사의 모습 속에서 이들의 차이도 발견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요.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제사 속에 그들이 느끼기에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성경의 대로라면 그들에게 어떤 제사의 방법도 방식도 없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받지 않고의 차이를 뭔가 확연하게 눈에 보여주셨을까요? 예를 들면 불을 내려서 제물을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무엇인가 보여주는 그 화려한 쇼를 보여주시면서 이야, 이거는 너가 받은 모습이야 라고 알려주셨을까요? 네, 물론 구약의 제사의 방법, 우리는 엘리야의 제사를 통해 불을 통해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불을 통해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히브리 원문대로 따르자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재물을 응시하시고 둘러보셨으며 그것을 둘러보시고 응시하지 않으셨다라는 차이만 드러날 뿐입니다. 단지 두 제사 가운데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다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가인의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본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알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왜 여기에 앉으셔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 주셨던 은혜에 감격해서,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에 등등이 있을 겁니다. 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에 따라 화가 난 적이 있으신가요? 돌아보건대 우리는 예배를 통해 어떠한 은혜도 느끼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며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화를 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자신의 것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인은 생각했을 것이죠. 아벨의 제사는 받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의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누가 영광 받으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가져다주는 중요한 기능은 당연히 있지요. 공동체를 통해 나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고 공동체의 모임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을 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다른 누구를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나와 하나님, 이 관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요.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못 받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아벨은 어떻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 아벨의 안색이 변하였더라 기록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사가 받아졌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인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옆에 있는 아벨의 제사와 비교하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의 신앙을 따라할 필요도 없지요. 교육부 아이들을 맡다 보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꼭 기도를 안 하고 주변을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그 순수한 마음에 모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러면은 눈 감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도 봤습니다. 아이들은 기도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럴 때 얘기하죠. 눈 꼭 감아, 꼭 감아.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교육부 교사가 되면 그 선생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눈 감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 시간에 아이들한테 눈 꼭 감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신앙을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기도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비교 대상으로 타인을 두거나 높고 낮음을 비교하며 나의 나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 예배인 것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1대1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이유가 성경 안에 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은 이들 자신이 일을 하면서 그 중에 제사를 드린 것으로 기록하는데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 하는 자였대요? 양치는 자. 가인은요? 농사하는 자. 자,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구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은 구약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이고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것이야말로 거룩이거든요. 아벨은 이미 양을 키우면서 양의 처음 새끼를 골라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따로 떼어 구별해 놓았습니다. 구별하였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그리고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그 기름.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구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그거를 어쨌든 잡아서 기름을 분리한다는 것은 여간 녹록치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을 잡아서 기름을 일일이 정성껏 발라내는 것, 마음 없이는 쉽지 않았을 것이지요. 이와 같이 아벨은 그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들여 제사를 준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모습 보실까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자, 땅의 소산을 삼아 여호와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무엇이래요?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그것을 쉽게 얻지 못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살 것을 위해 그는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의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인은 먹고 사는 일을 위해 농사일을 했고 자신이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제사를 드렸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와 같은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그리고 땅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면에 조금 다른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9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다. 이견이 있지만 이때부터 육식이 허용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육식을 먹을 때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다시 아벨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아벨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양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양을 왜 쳐요? 양을 왜 칩니까? 고기를 구하려고 칩니다. 근데 육식이 언제부터 허용되었다고요? 노아의 시대.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우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극단적 채식주의자는 우유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양의 털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양의 털을 얻기 위함도 조금은 아닐 수 있는 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에 보면 거듭 심음과 거둠, 여름과 겨울, 더위와 추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그때 추위가 없었더라면 양의 털을 구할 일도 있었을까요? 아벨은 양을 키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삶의 자리에서 오직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제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벨이 양을 치는 목적과 가인이 농사를 지었던 이유와 목적이 서로 전혀 달랐던 것이죠. 즉 아벨은 매일의 삶이 예배를 위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제사의 방법을 알려준 적은 없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별하여 드릴 것을 선택하여 예배를 위해 매일을 살아왔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제사를 시작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신라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겠지요.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이 한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말미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에게 동물을 잡아 죽임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으로 그들의 죄를 가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표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벨은 부모님께 들었던 가죽옷을 생각하며 동물을 잡아 그 희생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린 것을 의미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양을 드린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죄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양을 잡아 정성을 다해 드렸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입니다. 1대1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양을 치며 매일의 삶을 살아내며 부모님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를 위해 간구하며 그렇게 준비하고 구별해서 드려진 예배였던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아벨의 제사만은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습니다. 알량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에도 안색이 번하여 그 몹시 흥분했던 그 가인에게도 6절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묻고 계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인이 아우를 죽이고 나서 땅에 쫓겨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품으셔서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마음과 삶까지도 돌아보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준비해 보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마음과 정성까지도 보시고 응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실까요?